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내용 중에는 특히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율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분명하게 한 본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18장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8장의 시작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계명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처럼 복잡한 예배 절차와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실제적인 삶, 이들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돼줄 것이며, 그럼 이 기업이 돼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것인데, 그 제물의 일부가 너희 몫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제물의 일부를 받은 것에 또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안타깝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들도 살게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율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못했다. 17장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왕이 아예 이 백성을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왕이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끔찍한 일인데, 안타깝지만 제사장과 레위 직분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만 하더라도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그게 잘못된 일들도 모른 채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나바, 바울 이렇게 두 사람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나오죠. 바나바가 근데 참고로 레위인 출신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나온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나바가 레위인으로서 제대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레위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뭔가 돌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돕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예배 중심의 내용들을 진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나 돈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도우면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돕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좀 더 관대하게 그 허용 범위를 좀 넓혀주시는 내용이 이하 본문에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아예 땅이 딱 구별되게 정해져서 그 안에서 지파들끼리 다 모여서 사는 형태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도피성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정해진 영역 안에서의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지역을 옮기고 싶은 레위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허용해 주시는 것이 나오고, 또 옮긴 레위인이 그 새로운 지역에서 역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함께 하고자 했을 때도 동일하게 레위인으로서 허용을 해라라는 하나님의 그 관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이 레위인이 지역을 옮기면서 조상의 것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원래 레위인들은 그 도피성에 있는 정해진 그 땅에 대해서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상의 것이라는 것이 물건이나 하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레위인의 하인이라든가 물건, 이런 걸 정리하고 다른 지로 오게 되면 그 팔아서 얻게 된 그 재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더 이제 그 각별한 자비와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계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지기도 할 뿐더러 성경에서 심지어는 또 이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계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이나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뭐 정치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와 그리고 이제 법적인 재판도 이들이 이제 소화를 했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이 마치 잘 안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것, 백성들도 잘 따르지 않고 물론 이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 곧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다른 허무한 우상 숭배라는 족속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왕과 제사장,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끄는 계층들조차도 이제 더 이제 타락하게 되기도 하고 이 제도 자체도 또 잘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마치 암시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제 잘못된 것을 따르겠다라는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이방 족속의 그런 이제 우상들을 따르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까지 나오다가 드디어 이렇게 불완전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것들이 이제 쭉 나오다가 15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 그러니까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15절에서 분명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때 이제 엄청난 권능 가운데 이제 그 무서운 불들과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 땅이 진동하는 것들, 이것에서 백성들이 공포감에 질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는 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백성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게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죠. 그 죄된 속성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그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너희 중에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이 내용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존재는 했지만 모세만큼 이렇게 율법까지 직접 받고 놀랍도록 이제 그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무수히 많은 엄청난 일을 행한 선지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일으켜 세우게 될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곧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결국엔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스스로 증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가 곧 이제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죠. 그 증거로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곧 다윗 왕조차도 이제 죽게 되어서 그 묘가 있고 그 시체가 썩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그 분이시다. 죽음조차도 피해 가신 그 분이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요. 이후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착각에 빠진다라든가, 혹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돼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증거를 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 말한 바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의 구별법을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자꾸 그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표적과 기적, 뭐 이적을 보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혹시 선지자라면 이제 진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라라는 것을 이 율법을 근거로 역시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의 마음에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자라고 보면서 이제 어떻게든 죽일 이제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도로서 이제 말을 건넨 거였죠. 예수님은 뭐 이들의 중심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간략하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은 고래 뱃속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 내용이죠. 이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내용, 그 기적, 이적을 보여주실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성전을 뭐 이제 뭐 너희가 헐라 그러면 뭐 사흘 만에 다시 뭐 이제 성전이 뭐 세워질 것이라는 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에서도 역시 이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된다는 것, 죽음의 음부의 권세에서 다시금 나와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뿐 아니라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또한 이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더러 또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상에서 우리 역시도 이제 동일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가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